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 시골에 아주 예쁘고 신앙심 깊은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 사람인데 저건 나이가 좀 들었어죠. 집도 부자였고 어릴 때 전통무용을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특기생으로 또 대학에 들어갔고 대만에 있는 국립예술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믿지 않는 중국인 형제와 사귀게 되고 청혼을 받게 됩니다. 그 형제는 자매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남편은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부모들도 어느새 주님을 영접해서 양가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고난 뒤에 온 영광이라 앞으로 삶이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2003년도에 아들 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검사를 하다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이 깊었습니다. 4년 동안 6번의 수술을 받았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뇌까지 전이가 되어서 뇌종양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의사는 종양이 더 커지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면서 이대로라면 그럭저럭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료 과정에서 수많은 암 환자를 보게 됩니다. 너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 이제 아시아계 환자들, 그 여자들이죠. 아시아계 암 환자들이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뭐 진짜 암담하게 그냥 절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투병생활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6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2008년 그는 자궁암으로 입원한 30대 초반의 여자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절망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도 암 환자인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동병상련일까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암 환자가 암 환자에게 편지를 썼더니 놀라운 반응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단지 암 환자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암 환자에게 다가가 진실된 소통을 하며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통하는 암 환자를 볼 때마다 편지를 써서 전해줍니다. 내가 암 환자인데요.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하고 다가가면 서로 눈물을 흘리며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본격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2008년도 미국에서 아시안 암 한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5군데 지부를 두면서 이 암 한의 돕기에 나서게 되는데 이 일이 알려지자 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석해가지고 편지를 막 써서 이제 현재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시작하죠.
이분이 이제 손경미 사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정말 기쁜 일이지 않나요? 비록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2012년에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라는 이 책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간했고요. 이 책이 중국어판으로 영어판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손경미 사모 이분은 건강할 때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좋지 않은 병에 걸려서 약해졌을 때 그는 오히려 쉽지 않은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큰 고난을 겪으면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나름대로 바쁘게 재미나게 살 때는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인 신앙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죠. 그러나 막상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일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아는 것은 엄청난 지혜죠. 예? 사람이 살다가 큰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런 고통 속에서 의지할 것이 별로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이 도움이 되지만, 조금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인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제서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암 환자를 많이 치료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암 환자가 점점 병이 깊어질 때 하는 이야기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낫게 해주시면 나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선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 할지라도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에 힘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도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며 인생의 참 행복이 뭔가를 그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말이죠, 지금 우리들처럼 건강하고 힘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진정한 신앙생활에 헌신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실까요? 자, 이제 사진 내려도 됩니다. 이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경이 진지하게 묻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말이죠. 성도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존귀함을 어느 정도까지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능력과 그의 권세와 그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십시다. 자,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그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고 계시던 3년의 어느 날이죠. 근데 그날은 이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4장을 쭉 살펴보니까요, 1절에서 20절에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밭으로 치면은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처음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져 있고 돌처럼 딱딱하게 있어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환난과 그런 고난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휘둘리는 가시밭이 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쫙 갈아엎어서 옥토밭이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탁 떨어져서 딱 성장하게 되면은 그런 성도는 마치 캄캄한 밤에 켜놓은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된다. 다 이러면 멋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4장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농부가 계절의 질서에 맞게 좋은 땅에 씨앗을 딱 뿌려놓으면은 그 씨가 싹이 날지 안 날지 걱정하면서 밤낮 찾아가서 그걸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좋은 땅을 탁 만들어서 거기에 쫙 계절의 질서에 맞게 씨앗을 뿌려놓으면 밤낮 자고 깨고 뭐 알아서 살아도 때가 되면 싹이 나서 자란다. 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추수하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대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예수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뭐 믿음이 별로 안 생겼다, 안 자란다, 이건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농부가 막 한겨울에 씨를 뿌렸다든지 뿌려놓고 가꾸지 않았다든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 스스로를 헤아려보시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농부가 씨를 뿌리던 중에 모든 식물의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 무슨 씨? 겨자씨. 겨자씨를 계절의 질서에 딱 맞춰서 좋은 땅에 딱 뿌려놨더니 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수수 크더니 나무만큼 커져가지고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어서 거기서 시원한 그늘에서 쉬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욥기 8장 7절에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그 믿음이 부족하고 그 믿음이 아주 미약할지라도 반드시 그 믿음이 성장해서 뜨거운 여름날에 그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이번 여름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농협까지 갈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햇빛이 따갑습니까?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는데 뭐 한 300m 될까? 가는데 괴로워요. 너무 덥고. 그런데 그늘목에 이제 시에서 설치는 파라솔이 있잖아요. 그 파라솔 밑에 탁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죄와 고난의 떼약볕처럼 이 세상에서 지치고 약해진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기자시 하나의 믿음이 심겨져서 쫙 그늘이 되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을 대접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다. 이걸 좀 더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알고 그 말씀의 진정한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알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진정한 순종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힘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피곤하게 한 사람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도 힘을 줄 수 있고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진정한 힘을 줄 수 있는 넓은 품이 되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유익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말씀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른 아침부터 종일 말씀을 전하고 하루해가 쫙 저물어가는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갈릴리 호숫가였으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 말했어요. 왜? 그쪽에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해가 저물어 가는데 거기서 쉬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신 것은 한번 가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와 성령의 인도에 따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제가 성경을 보고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그 다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딱 그라사라는 지역에 배가 딱 대자마자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니까 즉시 귀신 들린 그라사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딱 바로 만나게 됩니다. 즉시 고치라고 5장 2절에 딱 나와요.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을 치료하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옵니다. 그럼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가신 거 맞죠? 다시 건너와서 이번에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을 죽은 딸을 살리고 딸 리다곰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들을 치료하는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분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치유하며 일하러 다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고 우리에게도 안전과 기쁨과 삶의 열매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는 것도 내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이사를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 호수가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 배를 타고 쭉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갈릴리 호수를 통과할 때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의 수면이 지중해 바다보다 200m 낮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그저 200m나 낮은 데고 바다가 여기 있고 하우스는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해 보면 의하면은 그 갈릴리 바다가 평소에는 고요하고 음산하다는 거예요. 지하 200m 깊이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호수 북쪽에는 헤르몬산이라 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덮인 산이 있습니다. 그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이 되거든요. 갈릴리호수가 그런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차가운 기운. 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이 보면은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붑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밤이잖아요, 지금. 그 육지에서 이제 그 차가운 바람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딱 부딪히면 회오리가 확 생겨가지고 이 악명 높은 광풍이 종종 일어나다. 갈릴리 바다 호수의 특징이. 자, 그렇게 배가 갑자기 그런 광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결이 높이 치면서 물이 막 배 위에 떨어지니까 막 그 안에는 예수님 포함해서 제자 13명 타고 있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부족인 거예요.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자, 이 제자들 중에 적어도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광풍을 처음 보는 거예요. 예? 도저히 이 엄청난 광풍 속에서 살아날 가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했고 누가복음 같은 말씀에 보니까 8장 23절에 위태하게 되었다. 위급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침몰 직전이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자, 배가 있으면은 배의 앞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물이라고 그래요. 배의 뒤쪽을 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요즘 보면 잠깐 트럭에 보면은 트럭 운전사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피곤함이 쉴 수 있도록 트럭 안에 이제 침실이 있는 트럭이 있잖아요. 그 배에도 그런 침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고물 쪽에 침실에서 딱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배가 출발하자마자 바로 그 잠에 골아떨어졌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피곤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에너지가 다 소모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배가 풍랑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얼렁하고 막 비가 쏟아지고 막 파도가 쳐서 막 물결이 치는데도 왜 예수님은 계속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은 이미 출발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입에는 침몰하지 않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편히 잠을 자고 있은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 다죽게 생기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몰려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 행위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스스로는 도저히 이게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선생님 하면서 왜 주무시냐고 원망적으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애들이 있잖아요.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때 원망할 게 아닌데 내가 얼마든지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시간 늦은데 되냐.
내가 차 운전해서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학교 늦었다고. 걱정하지 마. 내 차 타면 금방 가. 그렇잖아요? 선생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5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는 그때 뭣도 모르고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염려하지 마. 다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기는 했는데 아직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 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깨우니까 깨어나야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었다 이 말은 비난했다,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명한 볼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하여 광풍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이 광풍은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탄의 공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왜 바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나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창조주께서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여기서 아주란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 헬라어로 메갈레, 영어로 메가톤급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37세 큰 광풍, 이것도 메갈레거든요. 메가톤급 광풍. 이거 메가톤이란 게 뭡니까? 1톤은 1000kg인데 메가는 1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1톤 트럭 100만 대. 월곶에 꽉 채워도 100만 대 못 합니다. 그죠? 1톤 트럭 100만 대 급의 바람이 불어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잠해! 그러니까 메가톤급으로 또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너무 큰 슬픔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큰 기쁨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쭉쭉 고생했는데 너무 좋았어. 그 인생이 막 너무너무 피었다 이 말이죠. 완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완전히 딴판이 됐다 이거예요. 막 바람 불고 막 태풍 치고 막 풍랑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막 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보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다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났고 배가 침몰하면 뭐 다 죽는데 거의 막 배가 침몰할 직전까지 갔는데 사람이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삶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사람 살려 그런 말이 생기잖아요.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즉 무서워하는 게 믿음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거 모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는 믿음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보고는 야, 너희들 왜 그래 믿음이 없냐?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작냐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나서 딱 배를 타고 가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말했고요.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밑에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있는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가장 없을 것 같은 이방인들과 죄인들에게는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방인 노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께 또 와서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고쳐주지. 갑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펄카십니까? 제가 백부장이라서 우리 쫄면 보고 야 이리 와 하면 오고요. 야 가면 가는데 예수님이 그 갈 필요 뭡니까? 야 병 나으라면 끝날 건데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알았다, 가라. 그러니까 나와버렸어요.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막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헬라 여자, 가나안 여자, 스로보니게 여인이 도망 나와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지금 너희들한테 그 전할 시간 없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자가 뭐? 아니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지 개? 잘 됐다. 네 양을 한번 붙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뭐예요?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녀들이 먹는 그 밥상에서 떨어진 거를 그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리라도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해서 그 아이가 즉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믿었느냐는 겁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 정도 되면은 막 가서 막 만지고 막 손 얹고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말씀하면 낫는 건 그런 분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분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을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이런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라에 칭찬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믿음.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 짐승처럼 목을 쳐서 피 흘려서 불태워서 제사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 산 밑에 올라가 가지고 그 있는 종들에게 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 아이고 제사 드리고 돌아올게 그런다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사 드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겁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됐습니까? 자, 예수님이 36절에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고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풍랑이 발생했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안 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쓰나미가 와도 그 어느 것도 주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에 그 믿음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막 사람들이 그거 보고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제자들도 막 사람들에게 먹을 거 나와주고 막 으시시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빨리 가, 빨리 짐 싸서 들고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안 갔습니다. 제자들 먼저 보내고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풍랑 만나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거는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입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쪼벅쪼벅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와 유령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면 나도 무리로 한번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너라. 베드로가 바다에 팍 뛰내립니다. 그리고 무리를 짜박짜박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막 파도가 확 오니까 파도다! 그러니까 속 빠져버렸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는데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니까 폭 빠집니다. 베드로가 막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건져주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기분이 찝찝하고 막 느낌이 안 좋고 막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잃어버려진다. 내가 겪고 있는 형편,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아니면은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깨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풍랑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예수 믿고 생명 걸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은 깨어있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다. 깨어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 보세요. 심히, 이것도 메갈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메가톤급 광풍이 몰아쳤다가 메가톤급으로 잠잠해졌는데 제자들은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난 거죠. 이 뭐야 이거? 그가 누기에, 누기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은 그분이 선지자요, 구원자요, 대단한 능력자인 줄 알았지만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도 조용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걸 시험합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
그분이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이시며 만왕의 왕이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믿느냐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뭡니까? 아이고 물 없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 내가 고기 줄게. 아이고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이 광야에서 입이 한두 개입니까? 그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먹게 해줄게. 먹게 해주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만큼 믿습니까? 상황과 형편만큼 믿습니까? 상식적으로만 믿습니까? 그걸 초월해서 그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죠. 이런 주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눈이 개슴츠레해서 좋을 수가 없죠. 아이고 막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믿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풍랑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하고 낙심에 빠졌는데, 이런 성도가 오늘날도 많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믿긴 믿는데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인격, 악한 이성, 악한 지각, 악한 감성, 길가 돌박 가시밭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6권 성경 말씀, 특별히 계명 중심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반복 대표함으로써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의식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깨어있는 믿음에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이라는 풍랑, 가난이라는 풍랑, 실패라는 풍랑, 불화라는 풍랑, 코로나라는 풍랑, 불경기라는 풍랑, 여러 가지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칭찬하시고 은혜와 복을 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가 주님의 기쁨이고 영광 돌리는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지금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시간에 결단을 내리세요. 아, 그래. 내가 풍랑 만났을 때 그 풍랑의 믿음이 홀라당 날아가 버린 게 아니고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시간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요. 그랬을 때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죽은 건너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준비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깨달으셨습니까?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깨달으셨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 이 믿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이제 이런 믿음을 위해서 순종과 기도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